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개인화된 시대, 그리고 핵가족화된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1인 가구가 많아져서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밥 먹는 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익숙하지 않으시죠. 누구라도 한 명 같이 먹어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리고 청년들은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하고요. 요즘에는 식당에 가도 큰 테이블이 아니라 4명 정도까지가 최고고요. 대부분은 혼자서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둡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개인화됐고 혼자 밥 먹는 것도 이제 어색하지 않기 때문이죠. 영화를 보는 것도, 여행을 가는 것도,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혼자 해도 그리 어색한 시대가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혼자 밥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물어보실까요? 혼자 밥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서러워서 울진 않으시나요? 네. 혼자 영화 보러 가신 분은 혹시 있으실까요? 혼자 영화 보러요? 저도 혼자 영화 보러 간 것은 몇 번 있긴 합니다. 근데 가면은 편하기도 한데, 이렇게 막 재밌는 웃음 코드가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사람 막 치면서 깔깔깔깔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말아요. 네. 당황스럽죠. 혼자 보다 보니까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혼자 되고 개인화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뭉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이전에 생각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 지금도 가장 중요하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열방에 퍼져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교회가 맡겨진 사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60년대, 70년대,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나서 예수천당, 불식지옥이라며 외치면서 우리가 다녔었죠. 예수 아니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현재 2000년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서 누군가 나가서 외치는 것,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고 또한 노방전도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 것들을 외쳤다가는 괜히 눈총받기 쉽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쫓겨나기 쉽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또한 사역하고 있고, 어린이부나 다른 교육부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학교의 앞에서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쫓아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학부모들이 건의해서 학교에서 제발 그런 거 앞에서 하지 말도록, 애들 차 타고 바로 학원 가야 되고 하는데 위험합니다,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학생들, 아이들 전도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그만두어야 되고 교회의 사명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이미 사라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다만 전도를,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으로 가장 그 사명으로 삼고 모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나가고, 우리 양정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양정지역과 부산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는 같이 전도도, 기도도,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먼저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 갇힌 내가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옥중, 즉 감옥에서 이 편지 서신을 쓰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뜨거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으로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보통 옥중에서 적은 서신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을 옥중 서신이라 그래서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주 안에 갇힌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어디를 향하여서 전도를 하다가 지금 이것이 갇혔죠?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향하여서 전도를 하다가 갇힌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베드로가, 그리고 또한 이방인에게는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대표 선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갇힌 것을 주 안에서 내가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갇힌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너희를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 갇힌 게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 안에서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언제나 초점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서 무언가를 할 때 가장 중심된 것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것도 누구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주 안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즉 에베소 교회에 있는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하여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뜻 안에서 지금 이 감옥 안에서도 너희를 향한 기도와 그리고 또한 그 교회의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것으로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또한 사실은 이것은 온 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이죠. 이 이방인들, 이들을 불렀을 때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또한 12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14절에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쭉 3절, 6절, 12절, 14절을 읽었는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오늘 이 3절에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너희를 부르신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속량하신 이유는, 너희 안에 성령을 두어서 너희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너희로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찬송을 하면 어떠하죠? 오늘도 많이 찬송하셨고, 사실은 네 번째 찬양, 주 신실하심 놀라워라는 찬양을 저희가 같이 불렀는데 잘 모르시는 찬양이시죠? 네, 그때는 살짝 이렇게 뭐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해 주셨는데 그 뒤에 찬양이 무엇이었죠? 기억나시나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 나오니까요, 다들 내게 같은 평화. 네,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시죠.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그만큼 깊이 들어와 있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내 안에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했던 것들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 찬양이 더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들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즐거워졌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즉 이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개인으로 부르신 것을 넘어서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처음 양정교회를 와서 굉장히 의아해하기도 했고, 제가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모교회에서 쭉 자랐고요,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한 8년 동안 했었고요, 그 뒤에 처음 온 교회가 저기 있는 지금 우리 양정교회입니다. 와서요, 성가대가 이렇게 화려하고 정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정말 성가대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신 것 같고요, 그 찬양을 올리시는 표정과 마음가짐이 정말 뭐랄까, 전투를 나가는 무장한 사람들처럼 정말 단단하게, 그리고 또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양정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각 찬양대, 저는 호산나나 시온, 그리고 또한 이렇게 크게 찬양도 드리지만 수요일에 있는 엘림, 정말 귀한 찬양대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또한 일부 예배에 장로님 두 분과 집사님들과 함께하는 샬롬 중창단, 저는 굉장히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찬양대 샬롬이라든지 시온, 호산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양정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때로는 우리가 낙담되거나 어려울 때에도 교회에 나와, 때로는 혼자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지만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나와 이 교회 공동체에,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양정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지, 여기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이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지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 찬송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근데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만 찬송만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빼면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옆에 계신 분과 양정 지역에 같이 사는데요,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저희는 해운대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양산에 사시는 분도 있고 골고루 살고 계시죠. 즉 예수가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때문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그러시죠?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우리가 참 반가운데,
정말 이렇게 인사가 끊임없이 길어지고 반가운 건데, 근데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만났지만 지금 옆에 계신 분은 나랑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 사람도 만났을 거야 라고 우리는 보통 교회를 나오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 사람도 경험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다르신 분인가요? 아니죠. 그 하나님은 희망과 그리고 또한 소망 그리고 또한 은혜와 사랑, 치유와 회복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에 보면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인데요.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저희의 손톱만 합니까? 아니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짐으로 이 인간 피조물인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무슨 어떠한 일을 행하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사람이 행동을 할 때에 오늘 여기에서 있다가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 뒤에서 라고 소리 지르면 뭐야? 저 사람 뭐야?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로 품고 나아가야 될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저 사람 그래서 어쩌자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자고 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용납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인간의 육심과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 화목,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새 것이 된 우리에게 부여한 직책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만 너희가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너희가 새 피조물로 다시 한 번 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화목된 직분, 이것을 감당해 나아가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피조물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때로는 1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내가 믿었으니 그렇지 난 구원받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다시 한 번 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를, 이 양정교회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한 성도님을 품고 화해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으로 전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끼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그 스쳐 지나가는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와서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때로는 힘들고, 마주쳐 이야기하는 것들이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완성해 가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때로는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대하기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천국 가면 그분들 다 만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또한 이후 사후의 죽음으로써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하나님은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 양정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로서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평안에 맺는 줄로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옆에 계신 분을 만났고요, 이 양정교회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함께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그리고 또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름이 틀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그리고 나아가서 열방까지 품는 양정교회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받은 우리의 목적을 마지막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몸이 하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몸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뭐죠?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시죠.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우리는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로 부른 우리의 몸된 교회이며 성령을 따라 함께 모였으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에는 때로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에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소망되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우리 양정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의 교회로 나아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양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모습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성격이 다를지라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리 틀리고 때로는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